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인내 성숙한 신앙의 길, 성숙한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습니다. 덕에 대해서. 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덕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더하자고 했죠? 덕에 지식을 더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친밀하게 느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지식 위에 무엇을 더하자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절제를 더하자. 절제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절제하고 소비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한 주간 결단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2025년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작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직 만들지 못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1월 셋째 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작은 습관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런 습관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만들어 간다면 분명히 2025년은요 작년과 다른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 여정의 네 번째 덕목인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일까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단어에서 기원했습니다. 휘포모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휘포모노는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어떤 단어냐면 휘포와 모노. 휘포는 무엇 아래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노는 머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계속 머물며 견디다. 휘포모노. 인내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아래에서 계속 견디고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시 휘포모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내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속된 말로 존버라고 하는 단어, 조금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안 쓰는 게 좋아요. 그 단어와 비슷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히포모노, 히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버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인내는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성경에서 인내하라라고 할 때 그 인내는요 고난 속에서도 적극적인 희망과 소망을 품고 견디고 버티는 것을 의미해요.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는 거예요? 희망, 소망.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시련을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다. 베드로후서 1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인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내가 왜 중요한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인내가 왜 중요할까? 우리 한번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인내는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네, 인내는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크게 세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우리의 죄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겪는 고난을 말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죄를 범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직한 행동을 해서 신뢰를 잃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때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은요,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과오가 아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욥이 있죠. 욥.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또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요, 믿음을 지키다가 겪는 고난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종종 손해보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치요?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진리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여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가치관과 달라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 말하는 이 믿음의 시련은요, 고난의 정의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고난을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고난,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해요. 야고보는요,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한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다이아몬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탄소. 그렇죠? 그런데 탄소로 이루어진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흑연, 연필심. 똑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떤 거는 검은색 빛을 냅니다. 그리고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요,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주 단단하고 투명한 색깔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형성될 때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겪게 되는 고난과 시험이요,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고 견고하게 다듬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이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처럼 나의 신앙을 빚고 계시는 순간이구나. 고난의 순간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과정임을 믿으며, 여러분, 그 고난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두운 터널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는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요, 이것을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화면.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요. 언제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꼭 내가 팔면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이 내가 살 때는요, 올라갈 것 같아서 샀어요. 그런데 왜 떨어지면 견디지 못하고 파는 겁니까? 믿지 못하니까요. 내가 그 기업을 신뢰하지 못해요. 떨어지면요, 이 기업 망할 것 같아서 팔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인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고난과 시련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해결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나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려 25년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시는지 아세요? 25년이 지나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한 명 주세요. 이삭. 2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물론 그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온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는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당장 한 달, 1년, 아니 5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것들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인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인내를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습관들을 가지면 좋을까요? 저는 3가지 습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인내를 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 응답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교를 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인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하신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요, 노트나 또는 여러분의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 또는 1년 후 그 기도의 노트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맞아.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셨구나. 기도 노트를 통해서 또는 그런 것들을 적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요, 메모장에다가 적는 훈련들, 그리고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습관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중에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들을요,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때 선생님들이 암송 많이 시켰죠. 그 말씀들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 남는 몇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암송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기 어렵다면요,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도 좋아요. 제가 언젠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요,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장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요, 이런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정반대의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다려. 그때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 그 찬양이 떠오르면서요,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찬양 붙들고요, 찬양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변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제가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때를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암송을 통해서든 또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습관들을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암송도 좋고요, 찬양의 가사를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좋은 습관 중에 마지막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인내의 여정을 걷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방황하겠던 청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우리가 인내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낼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 시간은 단순히 노가리 까는 시간이 아니다. 소그룹 시간은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힘을 불어 넣어주는 여러분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소그룹 모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모임이 될 때 우리 청년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이러한 인내가 있는가? 내 안에 이러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들, 이러한 인내를 위해서 작은 실천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을 기록하고요.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인내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인내하며 그 고난의 터널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